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은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왜 적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2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시작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그 결혼잔치가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보통 그런 왕의 임금의 큰 행사에는 아마 백성들을 대표하는 고관 대작들이 초청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초청을 싫어한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싫어한다는 것은 아마도 왕을 아마 반란하거나 혹은 깊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거부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 안에 있는 이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층들이 거부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시 임금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사실 처음에 초청했을 때 왕이 그들이 거절한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조리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어명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정중하게 마치 간청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아주 겸손하게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친절하게 그 자리를 오도록 초청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또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임금의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사적인 일로 또 사업한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초청을 하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초청을 하는 그 임금에 대한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와 종교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에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들은 그를 경계하고 누구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가는 이 세례 요한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방식으로는 결코 정치적인 해방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평생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들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또 섬기는 것, 그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실을 안 임금은 어떻게 했냐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표현이 뭐냐면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7절의 말씀은 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을 거부하고 왕의 어명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진멸당하는 게 맞겠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끝나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 살인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판명이 나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임금은 새로운 초청을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내 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왕은 새로운 초청을 시작을 합니다. 이 특별한 이 임금의 잔치에 고관대작들이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선한 자 구별 없이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초청된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들이 함부로 취급하고 또 죄인이라고 혐오하며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라도 다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 땅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에 임금은 그 잔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초청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임금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절하게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대 근동 그때 시절에 이 왕이 손님을 초청할 때 아마도 왕이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아마 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종들이 급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예복을 입었다고 할 때에 아마도 그 종들이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복을 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된 사람들은 이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이제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멋지게 또 예쁘게 아마 그렇게 잔치에 참여해서 아마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은 먼저는 이 왕이 베푼 여러 가지 은혜들 초청하고 예복을 주고 즐기도록 했던 것을 이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혼인잔치가 망쳐질 수 있는 분위기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좀 전에 이 사람은 왕의 이 혼인잔치, 베스라는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13절에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거기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를 갈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죠.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고백, 자신의 모든 인생에 대한 회개와 또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지어진, 그래서 예수님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당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지 않고 율법주의와 또 스스로 만든 유대 전통의 옷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왕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 초청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응하여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의 옷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이 배설한 그 잔치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척, 따르는 척, 그러나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고 주님 보실 때 어쩌면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왕의 진미를 맛보아 누려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13절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지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이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의의 옷,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왕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즐거워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사울 왕,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초청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고 고집함으로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하루, 월요일 피곤한데 이렇게 새벽까지 오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주시는 이 하루의 기쁨을, 감사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아직도 고집하면서 거부하고 자신의 옷을 꾸역꾸역 입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속히 그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초청하고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정말 그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생기는 어려움들, 고민들, 또 답답함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왕이신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누린 축복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음정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 왕의 진미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왕의 초청을 받았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주님의 그 초청에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제 3월 달에 중순이 되면서 따스한 봄날이 더 분명해지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교회도 3월 달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막중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날에 따뜻한 봄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의 이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주님을 함께 소망할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모친상을 오늘 마지막 발인 예배가 남아 있는데 정말 귀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하나님 위로를 받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이 위로가 되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이 되고 또 인내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